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은 악한 존재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야.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맞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람에 대한 이런 말들은 모두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사람에 대한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창조를 아주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생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던 창세기 기자가 사람의 창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2장에 가서는 이미 했던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분명히 창세기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양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호랑이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이야기를 사람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를 위한 이야기야.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가 들려주는 사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천지 창조 후 6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빛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온갖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가 바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이전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풀을 만드실 때도 풀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채소를 만드실 때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도 그렇게 만드시고, 땅에 있는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인간이라는 생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결심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웬만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보아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별로 충격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이 창세기가 쓰이고 처음 읽히기 시작했던 그 옛날의 성도들의 시각에서 읽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나 지도자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도 그렇습니다. 바로 파라오도 자기를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태양신 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의 통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국을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사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특별한 사람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고대사회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색했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직 특별한 사람들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실로 진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저는 제 삶 속에서도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 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양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원하시는 바를,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가 보여주는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나는 사람을 나를 닮은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 나는 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도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켜야 하는 쪽은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듣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서 속에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뱀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뱀을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은 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도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때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뱀이 들짐승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들짐승으로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사람이 모든 짐승을 다스려야 한다면 사람이 말하고 뱀이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게 되는 이야기는 사람이 뱀을 다스리고 뱀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뱀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뱀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뱀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사람이 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이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뱀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참 지혜로운 녀석입니다. 참 간교한 짐승입니다. 뱀이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뱀의 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뱀의 말이 정말 틀린 말처럼 보이십니까? 이 뱀의 말이 맞는 말처럼, 좋은 말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 뱀의 말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뱀은 정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뱀의 말은 정말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자도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할 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여자는 분명히 나쁜 의도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굳게 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좋아 보여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여자가 선악을 아는 지혜를 추구했을까요? 아마도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내가 악은 더 멀리하고 선을 더 추구하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악을 알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자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어떻게 창조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여자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마치 여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모순적인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는 분명히 이것이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정말 잘 번역된 성경인데 여기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분명히 드러나도록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 여자가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보기에 토부했더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 나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우 많이 반복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 같은 여자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여자가 이미 이 나무를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토부와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다음 구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토부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너무 모순적입니다. 여자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여자가 이미 그런 존재였음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헛된 욕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추구하는 지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을 들으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뱀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미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던 선에서 벗어나서
오직 악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던 이 여자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창세기의 족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이 계속 죽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사람들이 계속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했어야 하는 일은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뱀을 다스리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나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떠나서 다른 헛된 지혜를 추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다. 죄를 다스리는 존재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존재이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때때로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이 사망의 길, 사망의 속삭임을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인 이유는 그리고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이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사람이 실패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맨 처음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토부하게 창조하시고 이 토부를 누리면서 사람이 살게 하셨지만 사람이 이 토부에서 벗어나서 악을 알게 되었고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다음부터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여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을 다스리며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말을 들었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욕망이 오직 악만을 알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헛된 욕심을 버리고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